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가 전한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기점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오신다 했던 그 메시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사람마다 자신의 그 각자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생각의 틀이 각자 다르죠. 이것을 이제 프레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 따라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또 사람을 보고 또 판단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프레임은 결국 살아온 환경, 직업, 교육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 공간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함께 다녔는데 놀랍게도 그 12명이 바라본 예수님이 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 각자가 생각하는 각자의 가치관, 각자의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본 예수님이 다르고 마가가 본 예수님이 또 달라요. 요한이 본 예수님도 당연히 다르겠죠. 도마가 본 예수님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복음서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한 장의 PPT를 좀 띄워주시면, 마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그 유대인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보았습니다. 마태가 왜 그렇게 또 혈통에 집착을 했냐면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이에요. 매국노였기 때문이죠. 일제 식민 지배 때 그 일본의 앞잡이가 된 사람을 우리가 매국노라고 하죠. 분명히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죠. 일본 사람이죠. 세리는 자기 속에 정체성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의 혈통을 타고났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 세리는 그 속에 자신의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신 바로 그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 그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지가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 성경의 인용구가 많은 게 그 이유입니다. 마가는 어떻게 봤을까요? 마가는 완전히 반대로 봤어요. 혈통? 그게 뭔데 그게?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게?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셨냐? 아니다.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했냐?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했다.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 마가의 눈으로는 그렇게 본 거예요. 놀랍죠? 한 예수님을 봤는데 전혀 다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의 눈에 보인 예수님은 또 한 분은 섬김의 왕이었어요. 그 로마의 왕처럼 우리를 억제하고 탄압하고 핍박하고 돈을 빼앗고 갈취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하늘처럼 생각하는 그런 섬김의 왕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한 거죠. 왕이 될 자는 이런 예수님의 왕의 도를 배워야 한다 하면서 마가는 그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어땠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쓴 모든 서류를 다 모았습니다. 문서를 다 모으고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문서를 전부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이동 동선을 따라 그 동네로 가서 진짜 혈류병 환자가 나았는지 그 만나서 목격자의 진술을 다 찾았습니다. 진짜 중풍병자가 나았는지 전부 다 목격자의 진술을 다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모아서 근원부터 찾기 시작하고 차례대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하나씩 읽고 조사하고 찾다 보니까 너무너무 충격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가 본 예수님은 여인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자 죄인들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당시에는 이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수님의 행적들을 찾으면서 누가가 볼 때 예수님은요, 인구의 절반이 여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천대받는 여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누구보다 많으셨던 분이다. 그리고 자기의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의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가난하고 아프고 다치고 이런 질병, 그리고 또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예수님. 누가는 아마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차례대로 적으면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그 행적들을 쓴 글들이 있었는데 데오빌로 각하가 이게 믿음이 조금 왔다 갔다 했어요. 다른 직계 제자들의 글을 보고는 아마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을 것 같다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행적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근원부터 조사를 해서 그 각하에게 다시 보낸 거예요. 아마 데오빌로 각하가 감탄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이 누가의 글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복음은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초대교회 모든 교회에 다 전해졌다고 하죠. 전부 다 그 대필자들이 누가복음을 카피해서 모든 교회가 그 글을 읽게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글이 함축적이고 그림이 연상이 될 정도로 완벽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또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봤어요. 요한이 본 예수님은요, 이분은 인간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우리와는 급이 다른 영적인 분이시다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도마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이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야, 놀랍게도 이 말씀이 진짜 우리 눈앞에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고,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이분이 썼던 언어를 봐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언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들을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이 인간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예수님을 봤어요. 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는데 전부 다 다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는 이 고정관념의 눈, 이 가치관의 눈으로 각자의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속에 결론 내려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가 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왜 마태는 그토록 이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렇게까지 남기고 싶어 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는 왜 그토록 예수님의 이 행적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글로써 남기고 싶어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마태한테 가서 신방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쓴 이 글이 성경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이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 너무 명명백백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정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내 옆집에 있는 우리 순자, 철이 좀 전해주려고 이걸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이 되게 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권으로 발행된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인데 그 성경 안에서도 마태복음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책은 어떤 책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단연 마태복음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글이 없는 나라에 들어가더라도 번역을 하면 딱 마태복음은 최소한 완성하고 사역을 중간에 포기하시더라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언어로 다 번역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태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전하기 원했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성경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게 하시고 수천만 권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읽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에 글을 소설처럼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의 글을 보면 굉장히 간결하죠. 그러니까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빨라요. 글을 압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들을 보면 별 내용도 없으면서 지루하고 길게 쓰는 책들이 있어요. 특히 이 러시아 소설들이 그렇죠. 굉장히 지루하고 너무 길어요. 두껍고. 왜 그렇게 러시아 소설들은 길고 지루하느냐? 제가 가만 보니까 이 밤이 길고 겨울이 길어서 그래요. 이 지리적인 특성이 이 글에 그대로 나타나요. 독일 사람들은 글을 독하게 씁니다. 끝까지 파헤쳐 이성적으로 쓰고 굉장히 독하게 써요. 이 지리적인 성향이 글에도 나타나는데, 이 마태는 직업이 세리다 보니까 소설처럼 쓰지 않아요. 굉장히 보고서를 쓰듯이 단순하게 씁니다. 그리고 그 세리들은 하는 일이 맨날 하는 일이 뭐죠? 분류하는 일이죠. 주민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세.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딱딱 분류를 해요. 설교는 설교대로, 비유는 비유대로, 치유사역은 치유사역대로.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너무 구조가 간단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인데 마치 6개월밖에 안 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족보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게 딱 지나고 나면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설교를 다 모아놨어요. 금싸라기 같은 말씀을 산상순에 전부 몰아놨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하루 종일 그냥 치유만 합니다. 치유만. 아픈 사람 찾아가서 고치다가 그게 끝나고 나면 또 하루 종일 비유만 말씀하시죠. 그게 끝나고 나면 하루 종일 종말론, 이제 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사람들에게 논쟁하다가 싸우다가 결국 십자가에 붙잡혀 돌아가시는 장면. 그래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직업이 세리기 때문에 그래요. 글을 소설처럼 쓰지 않습니다. 간결하게 쓰고 압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가 본 예수님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20가지 정도가 되는데,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슬라이드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본 예수님,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족보를 적은 거예요. 족보. 농사도 지어야 되고 성도 지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왜 족보를 정리를 했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쓴 이 글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에요. 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구약 성경에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 1절부터 17절 안에 그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족보를 마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에스라도 중요하게 생각했죠.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온 이 고국 땅은 이게 진짜 우리 땅이 맞나? 진짜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여기 살은 게 맞나? 정체성이 흔들리다가 힘들어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 버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서를 시작하는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 전부 족보입니다. 방대한 양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마태가 이걸 읽어봤어요. 에스라가 쓴 족보를. 근데 너무 길어. 이거 읽다가 그냥 그 다음엔 안 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마태가 어떻게 하냐면 이 방대한 양의 족보를 단 17절 안에 압축을 해버립니다. 대단하죠.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까지 단 17절의 그 족보를 전부 다 정리를 해버려요. 우리 성경 1장 1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쭉 가다가 16절에 보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이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 42대를 퍼펙트하게 정리합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이게 세리 마태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권을 이 마태복음을 선택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 속에는 혈통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했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 메시아.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의 왕으로 임하신 메시아. 네 번째,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런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와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다음 PPT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진리로 가르치는 메시아입니다. 이 진리를 바로 말씀하시는 분이지, 이 바리새인들처럼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거기 해석에 해석을 더하고, 이 당시에 모세의 이 율법을 해설하는 해설집들이 너무너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집들을 다 읽으면 그 모세의 율법을 잘 알았을까요? 더 헷갈렸을까요? 더 헷갈려요. 당시에 이 토라, 게세다, 토셉트, 할라카, 게메라, 수많은 이 율법 해설집들이 난무하면서 진리가 더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그냥 해석한 분이 아니라 선포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르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선포하는 종교죠. 선포하는 종교. 불교처럼 그게 진리인지 뭔지 찾아가고 그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잠도 앉아서 누워서 자지도 못하는 성철 스님처럼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 구도자적 종교가 아니죠.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진리를 이 선포하는 종교. 우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메시아를 이 마태가 본 거예요. 여섯 번째,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이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지금의 이 로마의 지배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때려 부수고 자기들을 이 은혜의 해를 다시 선포해 줄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본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이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럴 수 있냐? 근데 이 마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을 본 거죠. 저는 이거 대단한 관찰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귀신의 권세를 이기는 메시아를 그는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귀신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잘 몰랐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잘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알 수 있었던 사실이 이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면서 이 영적인 세계를 눈앞에 보여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들을 제자들에게도 주셨죠.
이런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질병에 대한 치료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치료, 그거 외에는 별로 없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마태가 보니까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하실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는 2000년 전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중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할 자를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다음 PPT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9번째, 우리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책임지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진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마태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능히 책임지시고도 남을 뿐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제일 부러운 애가 있습니다. 백성이 있습니다. 제 막내 아들 윤다니엘입니다. 방학이라 맨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게임하고 놀고 먹고 자고, 세상에서 제일 편한 백성인 것 같아요. 너무 부러워요, 저 아이 인생이. 걱정을 안 해요. 아버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요? 내일은 무엇을 마실까요? 내일은 제가 무엇을 입고 살아갈까요? 걱정을 1도 안 합니다. 왜? 지 아버지를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을 책임지는 메시아라는 것을 마태는 보았습니다. 10번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해석을 너무 엄격하게 해놨습니다. 숨을 못 쉬게 해놨어요. 거룩하고 구별되게 지켜야 된다. 돈 쓰지 마라, 밥 사 먹지 마라, 어디 일도 하지 마라, 길도 가지 마라,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안식일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옥죄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야야, 그 아이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준 것은 좀 쉬라고 준 거예요. 쉬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깨닫지 못하느냐. 좀 쉬어라. 네 문 안에 거하는 객이나 노예들 쉬도 못하고 360일 일하는데 안식일은 그들에게 좀 쉼을 주라 하신 거예요. 안식일 잘 지켜서 하나님 덕 볼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사람을 위해 주신 계명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오해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착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법을 바로 잡아 주셨죠. 여러분, 제가 그 고3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미장일을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제가 노가다를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제 돈을 좀 벌려고. 한 달 정도 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손이 안 굽혀지더라고요. 매일 시멘트를 들고 나르고 이제 등짐을 지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한 달 정도 되니까요, 이제 늘 잠이 부족한 거예요. 아침 늘 뭐 새벽 6시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가야 되니까. 하루는 토요일 저녁에 이제 잠을 잤는데 눈을 딱 뜨니까 아직도 밤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토요일 밤인가 싶은 줄 알았는데 주일 밤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제가 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난리가 나는 분입니다. 아버지 장로님이신데 주일 교회를 안 가면요, 그날은 뭐 밥이고 뭐가 없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분인데 저를 안 깨우셨어요. 왜 안 깨우셨을까요? 아들이 너무 측은한 거예요. 그 힘든 일, 안 해본 일을 하니까, 노가다를 해보니까 애가 너무 퍼져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도저히 못 깨우겠더라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을 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쉬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잘 쉬는 것도 계명이다.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건 여러분, 잘 쉬는 것, 교회에서 너무 많은 사역 하지 마세요. 사역하다 지치다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주일을 주셨냐면 좀 쉬라고. 지칠 때는요, 집에서 한 번씩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인 같지 않습니까?
그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안 드렸다고 거룩하고 구별하여 지키라 했는데 주일날 너 밥 먹지 마라 했는데 돈 썼다고 막 그거 가지고 뭘 하시는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참 멋있는 분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저는 우리 하나님 참 멋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자부심이 있습니다. 쉼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신이죠. 구속하고 막 고행을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 이것을 마태가 본 겁니다. 11번째, 비유로 가르치는 메시아. 왜 비유로 설명을 했느냐면 이 당시의 백성들의 수준이 너무 낮았어요.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비유로 설명한 것이 뭔가 거기에 뭐 엄청나고 뭐 대단한 것이 있어가지고 떠들어대는 신천지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풀어서 설명한 거는 설교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랬어요. 최대한 쉽게 아이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수준을 낮춰서 왜 그럼 신천지 그리 빠져들었냐? 사실 수준이 낮아서 빠져드는 거예요. 신천지는 수준이 높아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는 분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판단한 능력이 되는 분들은 거기 안 갑니다. 거기 가도 뭐 다 도찐 개찐이죠, 그죠? 근데 이 백성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로 설명을 해주신 걸 뿐입니다. 자, 12번째,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메시아. 13번째,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4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성전을 숙청하시는 메시아, 위선자들을 질책하시는 메시아, 예루살렘의 멸망과 순환을 예고하시는 메시아,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메시아, 십자가에 달리시는 메시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최후의 유언을 위탁하시는 메시아.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읽을 때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많은 메시아를 그는 보았을까?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실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것밖에 저는 목사인데도 그것밖에 몰랐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지 뭐 그거 말고 뭐 다른 게 뭐가 있나? 근데 마태복음을 보다가 와, 마태는 이 20가지나 되는 예수님을 20가지나 되는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걸 막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밤을 새며 막 코피 터져가며 막 이 마태복음을 정리하고 글을 수정하고 이렇게 마태복음 28장까지를 완성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직업이 세리다 보니까 매일처럼 저주와 조롱의 말을 듣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매일처럼 늘 밤길을 조심해야 됐고 늘 이 뒤통수를 조심해야 되는 사채업자였죠. 언제 죽을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 불안함 속에 살았던 인생이죠. 그런데 이런 마태를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20가지의 메시아를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지만 이런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싶어서 펜을 들었던 것이죠. 자기가 쓴 글은 성경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마태의 아름다운 마음, 그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던 그의 간절함을 기뻐 받으셔서 오고 오는 세대에 성경이 되게 하시고 수천만 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적인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이 70억 인구 중에 과연 이 마태가 전한 기쁜 소식을 들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마태복음을 읽어본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극히 소수일 겁니다. 극히 소수.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태가 전한 기쁜 소식을 오늘도 들었고 지난주에도 들었고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여러분, 저에게
이 100억짜리 어음이 하나 있습니다. 100억짜리. 이거 제가 지금 예배 설교 잘 들으신 분 나갈 때 제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로. 근데 이 어음은 1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10년이 딱 지나면 저 대공원에 가면 100억을 현찰로 통장에 딱 바로 넣어줍니다. 10년만 기다리면 돼요. 100억짜리. 저에게 이 100억짜리 어음이 있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이걸 받으신다면 10년 동안은 가난해도 웃으며 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난해도. 10년만 지나면 100억이 통장에 들어오는데, 10년 지나면 내가 100억 부자가 되는데 누가 나한테 지나가다가 욕을 좀 해도 아이고 하면서 웃으면서 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니는 옷을 뭘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좀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니라, 이런 말 해도 아이고 10년만 기다려봐라,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00억이 아니라 수천억보다 더 가치 있는 이 약속 어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어음을 주셨습니다. 이 만길이 언제냐면, 이 만길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만길이 10년 남은 분도 있고 20년 남은 분도 있고 30년 남은 분도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내일 당장 주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뵙는 그날 우리는 이 약속의 복음이라는 어음을 통째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큰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복음을 위해 이 복음을 들고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날까지, 이 상급을 받는 그날까지 가난과 고난, 질병과 고통, 그까지 웃으면서 넘깁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